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각 이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이불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아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미국에 이민 올 때 대개 비행기를 타고 옵니다. 80년대 그 이민 올 때 이민 가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퍼가 달려서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지퍼를 열면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가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짐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쓰다 손때 묻은 물건을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집어넣고, 또 미국 갔다 오신 분 이웃집 아주머니 말을 들어보면 하다못해 젓가락도 필요한 것 같아서 집어넣고, 또 마지막에 챙기는 게 또 이불이에요. 지금은 뭐 한국 가게에서도 참 많이 팔고 종류도 다양하지만, 그 전에는 참 귀했던 그 밍크 이불, 혼이불, 누비 이불, 이러다 보니까 짐이 초과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그 이불의 종류가 참 많죠. 그래서 이것저것 욕심을 내서 종류별로 해왔어요. 그때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미국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남편이 덥다가 한쪽으로 밀어내고, 아이들이 덥다가 한쪽으로 밀어내고, 아이들이 덥다가는 깔고 자고, 이게 솜은 뭉쳤는데 또 솜틀짐은 없어서 결국 피크닉 깔 때 잔디 위에 깔거나 개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도 버린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있어요. 누비 이불, 좀 얄팍한 조각 이불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여고 시절에 가정 시간에 배워서 조각조각으로 수놓아 연결해 놓은 이불이거나, 처녀 때 한 번쯤은 술을 놓으셨을 거예요. 그걸 조각조각 연결해서 조각 이불을 만들어서 오랜 추억으로 덮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이라는 것, 이 조각 이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는 남녀 만나서 조각을 입고 자식 낳아 이어가고,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불을 만들어 덮고, 모르는 이웃 만나 구역으로 이어 구역 이불 덮고, 또 구역구역이 만나 교회 이불 덮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지요. 우리는 각자가 다른 수를 놓아서 나와 다른 너지만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큰 이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출마했다가 마이클 두카키스에게 실패의 잔을 마셨던 제시 잭슨 목사는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마이클 두카키스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선생이었지요. 그런데 내 부모는 하인이었고 경비원이었습니다. 두카키스는 법률을 공부했고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는 종교나 인종, 경험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카키스 선치는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고,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가 어떤 배를 타고 미국에 왔건 그와 나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가지의 실, 한 가지의 천으로 만들어진 담요가 아닙니다. 나의 어린 시절 어머니는 털헝겊, 실코, 방수천, 부대자루 등을 모으셨고, 심찬 손놀림으로 조각천들을 꿰며 훌륭한 조각이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교제를 상징했습니다. 우리 모두 조각이불을 만듭시다. 이렇게 연설을 해서 큰 박수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와 다른 너라는 이 조각 이불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 글귀에 이 조각 이불 한 채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자기를 도왔던 이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이 글을 적고 있는 거죠. 사실 삶의 가장 큰 자산이다 그러면 물질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또 사회 속에서 좋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자산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복음을 놀랍도록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환경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른 조각보들이 모여서 바울에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큰 이불을 덮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조각 이불의 조각보를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조각보입니다. 그는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열심을 다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왔어요. 그때나 이때나 공동체에는 해야 할, 섬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바브로디도도 갇힌 사람은 아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그 감옥에서 열심히 바울을 보필함으로써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좀 잘 될 때, 좀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렵게 됐다, 힘들게 됐다, 이럴 때에는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다들 도망가는 게, 멀어지는 게 생리이지만 에바브로는 끝까지 자기에게 은혜를 끼쳐준 바울을 멀리하지 않고 감옥까지 가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필요합니다. 희생의 사람은 어디에나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빌립보서 2장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에바브로가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니까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지요.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바울을 위한 열심히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고 비록 병이 들었지만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이불이라는 게 가치도 없는 거죠. 옛날 한국에서 말해요. 한국의 온돌방은 방바닥은 따뜻하지만 위에는 우풍이 있어요. 바람이 돕니다. 옛날에 운목에서는 5강까지 오는 그런 수도 있었어요. 지금도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옆에 자던 사람이 춥다고 이불을 다 가져가 버리면 그 옆에서 자는 사람이 또 춥습니다. 싸늘해서 잠이 깨지요. 그렇다고 이불을 확 잡아가 덮어버리면 깰 것 같아서 살금살금 이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또 걷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한 아이가 이불이 벗겨졌다 싶으면 잠결에라도 어떻게 하시는지 얘가 춥겠구나 하고 이불을 덮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나는 어떤 이불을 덮고 사는가? 나만 덮겠다고 주님도 공동체도 이웃도 없이 소리소리 질러대며 이불 내놔라, 이불 내놔라, 남이 깨던 말건 이불 내놔라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이불이 벗겨졌구나, 죽겠구나, 말 없이 끝까지 바울을 도와 희생하는 에바브로와 같은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참으로 가난한 시골에 한 사람이 살았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할 길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한 친구가 있었는데 둘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어요. 하루는 한 친구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나도 너도 돈이 없어. 공부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 중 한 사람이 학비를 대주고 다른 사람은 공부해서 성공한 다음 반대로 학비를 대주자. 약속했어요. 그래 한 친구는 열심히 일을 해서 학비를 보내줬어요. 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훌륭한 화가가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래 성공한 친구가 남은 친구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르려고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마침 그 친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손을 모으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손이 망가지고 손이 굳어서 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미 공부한 친구만이라도 크게 축복해 주셔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 손은 보니까 부르트고 군살이 박혀 있었어요. 그 순간 그것을 본 친구의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 화가가 아픈 마음으로 그의 손을 그립니다. 불멸의 명작 기도하는 손이 된 것입니다. 우정, 희생의 이불을 덮은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손으로 만져주심으로 병이 고쳐지고 눈이 뜨이고 귀와 입이 열려지고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아픈 것을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죄 짓고 고생하는 걸 아파하셨어요. 어떤 때는 시장판이 된 성전 안에 장사판을 둘러엎으셨어요.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지 않음을 아파하셨던 거죠.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시고는 배고픔에 앉아있는 군중을 먹이셨어요. 그게 주님의 손이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발과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면서 33년간의 생을 마감하신 겁니다. 이것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죄도 깨끗함을 받고 보혈의 공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희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섬김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불의 한기탱이는 마가라는 조각보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집안이 좀 넉넉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 야고보와 요한 이런 주님의 제자들이 집에 피신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과 친하게 됐고 항상 그들이 하는 은혜로운 그 이야기 속에서 자라났던 마가입니다. 그의 아저씨가 바나바예요. 어느 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구제금을 갖고 오셨다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만 들었던 그 얘기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들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과 아저씨 바나바를 도와서 가르치고 세례를 도와주고 다음 행선지를 위해서 배를 준비하고 이 뒤치다거리를 마다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이 뜨거운 마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만 이 마가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 혹자는 추측하기를 아마 집이 그리웠을 것이다. 아니 어머니가 병환 중이다. 아니 복음이 전해지니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게 요나같이 배가 아팠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로는 바울을 소개한 건 바나바 아저씨인데 어떻게 나중에 들어온 바울이 이끌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유추를 해봅니다. 첫사랑이란 이런 글이 있어요. 첫사랑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첫사랑 안 되면 마음이 아프다.
첫사랑 같이 살면 머리가 아프다. 그런데 그가 실패를 딛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베드로를 도왔고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이 실패자 마가를 다시 쓴 거예요. 둘의 관계가 조각이 연결이 되어지고 한마디로 마가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결점으로 인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딛고 일어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우리의 결점을 봅니다. 난 너무 쉽게 화를 잘 내. 나는 남을 무시하는 게 많어. 나는 이성이 약해. 나는 거짓말을 잘해. 나는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알 것은 인생의 패배자는 실패자가 아니라 포기자라는 거예요. 미국 국가인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라는 이 애국가를 한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탄생이 됐다는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1814년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이었어요. 볼티모어의 변호사였던 프랜시스키라는 분하고 군인인 스키너 대령이 영국 군함에 이제 올라가요. 영국 군함에 억류되었던 의사 빈스라는 사람을 인계 받으려고 간 거예요. 모든 인계 전차를 마치고 배를 떠나려는 순간 영국 군함의 함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멀리 맥켄리 요소에 함포 사격이 시작됐다고. 아무도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 이 세 사람이 배를 떠나지 못하고 저기 어떤 영국의 배에서 자기 나라 미국의 해안이 함포 사격을 받고 있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눈물과 분노로 지새운 긴 밤이었어요. 이제 우리의 해안이 다 파괴되었겠구나. 이윽고 새벽이 되어 빛이 밝아옵니다. 애잔한 마음으로 육지를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미국 국기가 희망 가운데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프랜시스키 입에서 주옥 같은 시가 흘러나옵니다. Oh, can you see by the dawn's light? 오, 그대는 이른 새벽에 저 빛을 보라. 황혼의 마지막 황해에 환호하는 우리들의 긍지가 위험한 전쟁 속에서도 광대한 손으로 빛나는 별들과 저 성벽 너머로 찬란히 빛나는 것을 창공에서 분주한 포탄과 탄환의 붉은 저 성광들은 밤새 우리의 깃발 이 휘날리는 증거라. 오, 휘날리는 성적이는 자유와 용맹의 땅에서 휘날리는가. 미국의 국가인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 별이 빛나는 깃발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오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실패는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과정인 것입니다. 마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가를 다시 한번 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끈질긴 마가 같은 조각보가 포기하지 않는 조각보가 이어져 이불이 된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그 조각보를 보면은 아리스다고란 조각보입니다. 이 사람 예루살렘 방문 때 배를 타고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갈 때 동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비서 같은 사람인데 뭐 자세히 크게 이 사람을 소개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무명인, 이름 없이 말 없이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어려울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항상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리 없이 말 없이 같이 있어준, 품어주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때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같이 세리같이 토색가나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자랑할 만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기도의 절대 근본인 자기 자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잘한 것만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의 선한 일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기의 부족을 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 때 말씀이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말없이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봤어요.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자기의 부족을 보며 자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얘기인데, 북한의 병사들이 전우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 천주교 신부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전우의 시체를 교회 묘지 안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신부님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영세를 받았나요? 안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병사들이 그럼 울타리 밖에 묻었다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허락을 받고는 울타리 밖에다 묻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병사들이 이 전우의 시체를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울타리 밖에 묻은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마침 신부님이 계시길래 묻습니다. 우리 전우의 시체에 묻은 거 기억하시지요? 어디 묻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전우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울타리 밖에 묻은 날 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울타리를 넓혔습니다. 그는 묘지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거, 남을 사랑한다는 거, 그것은 말없이 내 마음의 울타리를 넓히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와 비교해서 자랑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마음의 울타리를 넓혀 다 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섭섭한 울타리를 넓히고 이웃의 가정에 내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 그걸 넓히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만일 자기만의 울타리를 쳤다면 그는 바울과 동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무조건 손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온갖 실수와 절망 가운데 있는 내 곁에 오셔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녀에게 물을 청하면서 그녀의 삶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5명의 남자와 살았던 여인,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이 황폐해지고 손가락질 받았던 여인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면서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은 예수님 만나야 함을 말씀해 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자녀로 품어주신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이 품어주신 사랑의 의미를 알았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나만 사랑받으면 끝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의미를 알아차린 거예요. 부끄러워 대낮에 다니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 동네에 다니며 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신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의 울타리를 이웃에게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조각잎을 어떤 조각보는 색깔이 너저분하고 어떤 조각보는 멋있게도 보입니다. 그러나 조각보 혼자서는 이불이 될 수 없습니다. 희생의 삶도 있고 실패했지만 돌아와 다시 선 사람도 있고 말없이 봉사한 사람도 있고 의사도 있었는데 다 서로서로 이불 바느질다들 연결이 되어서 좋은 조각 이불이 된 것입니다. 목사는 바느질꾼입니다. 바느질을 잘해야 돼요. 그 조각보를 연결하는 실은 바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바로 서로를 연결하는 실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전함으로 우리의 이웃도
하나의 조각이불로 만들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